2000년 전쯤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 나병은 참 힘든 질병이었죠. 피부에 발진이 쫙 온몸에 다 났고요. 마비도 일어나서 신체 일부가 손상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몸의 각 부분이 죽어가는 것, 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참 고통이었겠지만 또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이들이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평생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요, 나병 환자로 어떤 사람이 판명되게 되면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야 했냐면은 평생 격리되어서 다시는 못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고대 최악의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병에 걸려서 절망 속에 살아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들이 어느 날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쳤고요, 소경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셨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이 이곳으로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 우리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서 우리도 고침을 받자. 이들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고 계신 대로 달려 나갔습니다. 이들이 달려가는데요, 저만치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나병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여기요, 여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좀 고쳐 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요, 어떤 나병 환자가 갖고 있던 나병이 다 나았다, 어떤 경유에 의해서 나았다 싶으면요,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가서 그 완치 여부를 판명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의 온몸을 다 살펴보고선 아무개씨 다 나았습니다. 이제 다시 마을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자유롭게 마을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확진되게 되면 격리됩니다. 그렇게 격리되다가 몇 주 후에 의사가 검사해 보죠.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다 치료해줬다 이겁니다. 내가 다 치료해줬으니까 나병 검사하면 음성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발길을 돌립니다. 발길을 돌려서 제사장들에게 가는데 그때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진짜로 낫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데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피부 곳곳에 있던 그 흉한 발진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깨끗하게 변한 자기들의 몸을 보면서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냥 부둥켜 안고서 우리 살았다 하면서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나서 다음에 뭘 했을까요? 15절을 보면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뭘 했느냐? 그러면 15절 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서 16절에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말합니다. 여러분,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공짜로 치료를 받아서 완전히 나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감사하고 9사람은 그냥 갔습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마운 일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른다. 그걸 이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만나고 교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속으로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움도 받고 은혜도 입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누구한테 감사할 일이 생기면요, 정말로 반드시 감사하려고 굉장히 신경 쓰고 애씁니다. 만약에 누가 단체로 회식을 쏴가지고 맛있게 식사하고 나면요, 저는 그걸 쏜 사람한테 가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접받았으면 감사 인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말하니까 뭐 나 정도는 말 안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요, 거의 유심히 봐둡니다. 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제가 다른 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속에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의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 진짜 양심도 없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감사하다는 한마디 말을 안 하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소리로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야, 네가 저 9명의 나병 환자 같은데. 네? 제가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로 말하면은 이 한 명의 감사했던 나병 환자에 속하죠. 제가 감사기도도 하고 있고요, 또 종종 감사 헌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당황하기도 했고요, 또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이야 했죠.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이 깨졌던 것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봤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서 야, 내가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책의 부록에 감사 지수를 체크하는 그런 설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서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보인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까? 제 대답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보다 힘들고 슬프고 화나는 일들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감사하게 된다.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보통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의 나쁜 점들만 자꾸 더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입니다 대답했죠.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23점입니다. 거의 밑바닥이죠. 이 23점에 해당하는 설명이 이랬습니다. 당신은 감사하고 기쁠 때보단 슬프거나 분노를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저는 나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었는데요, 충격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에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분노했었고요, 못마땅했었고요, 짜증내고 그런 날들이 많았었습니다. 도대체 정치는 왜 저래? 집값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랬죠. 그런데 결국에 이게 다 누구한테 불평한 겁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했던 겁니다. 내 생각과 좀 맞지 않아도 그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가 이끄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짜증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는 뭘 기도했나, 제 기도 생활을 가만 돌아봤는데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보통 1시간이 조금 안 되게 기도를 하는데요, 감사하는 기도는 채 1분이 안 되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나병을 주시지 않았었고 대신에 은혜를 주신 것은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는 기도가 1분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지 않았던 저 9명의 나병 환자 맞구나.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했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럴 때 우리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감사는 어느새 무엇으로 바뀌냐? 당연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죠. 여러분 면접 볼 때 어떻습니까? 붙여주기만 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붙었을 때 너무나 감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내가 일해주는 거야 합니다. 월급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만나주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던 연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밥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그저 같이만 살면, 같이 있기만 하면 감사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40년을 살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고요, 또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는 게 당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생기죠. 또 갈등이 생기고 싸움도 납니다. 왜냐하면요, 당연히 집안일 잘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루 종일 놀면서 청소도 안 하셔? 당연히 돈 벌어와야 되는데 안 갖다 준다고 이런 말도 하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또 뭘 산다고 그러셔요?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는 걸 고마운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드라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박사인 이시영 씨가 이런 마음에 대해서 당연심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쓴 둔하게 삽시다 이 책을 보면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너무 쉽게 이 당연심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게 당연하고요, 걷는 게 당연하고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당연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는 거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서 은혜가 말라갑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그 메마른 마음은 뭘로 채워질까요?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집니다. 미움과 갈등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는요, 절대로 사랑이나 평안, 위로, 이런 따뜻한 단어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감사의 반대말은 비감사가 아니랍니다. 노감사가 아니고요, 당연함이랍니다. 당연함이 감사의 반대말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쓰는 말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찡그린 얼굴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는 말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감사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 중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했고요,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던 그런 처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런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요, 그렇게 감격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구원받은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나 천국만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이 세상 것들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요, 찡그린 얼굴이 됩니다. 은혜가 사라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불만을 만듭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밝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기적도 만들어냅니다. 다시 나병 환자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명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돌아왔다고 했었죠.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정말로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 가지고 감사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이 이방인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구원받았다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 감사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로 표현된 믿음을 보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9명의 그 사람들은 몸만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사람은 몸과 영 모두가 회복되는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감사는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0.3초의 기적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 이렇게 써 있던 거죠. 왜 0.3초의 기적인지는 제가 책을 다 읽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챕터를 읽어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정말로 기적을 만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인이요, 산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맹수를 만나서 그 맹수에 목이 물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목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인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났답니다.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동안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가지고 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이 중에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일어나면서 그 맹수를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출장을 가다가 항공사 승무원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할 때 생각지 못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다 나라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연합군의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급히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합니다.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적군이 기습 공격을 해오는데요, 유다 군대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군대의 규모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요? 너무 가까이 엔게디까지 와서 이틀 뒤면 이제 왕궁까지 들어닥치게 생긴 겁니다. 이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난 유다 왕 여호사밧, 그 사람은 왕으로서 뭘 지시해야 됐을까요? 빨리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아니면은 결사항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됐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여호사밧 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성가대를 조직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찬양하는 그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장에 내보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조직되어서 군대에 가장 앞장서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가사가 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놀라운 가사를 가지고 부릅니다. 어떤 가사로 노래를 불렀냐면요,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군가를 부른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노래의 가사도 아니었고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그들이 찬양했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봤을 때 이 사람들 돌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가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세 연합군이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내전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유다는 대패하는 것이 아니고 대승을 거두는 기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 부르는 감사 찬송은 기적을 만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최고의 방송인이죠. 그녀의 방송은 한 번에 700만 명이 청취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렸고요, 또 개인 방송국까지 있었던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어두운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흑인이라는 유일한 이유로 학교에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살 때부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사촌 오빠와 삼촌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꼈고 결국에 마약과 담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훗날에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힘들고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성공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윈프리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부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감사해야 할 것에 제대로 감사를 표할 때, 그리고 역경과 고통과 슬픔 같은 쉽게 감사하기 어려운 것에도 기꺼이 감사할 때 인생은 분명 천국이 된다. 우리 교회에 힘든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고 자녀 문제로 밤낮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여럿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몇 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 성도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더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종종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감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했을 때 패배가 승리로 바뀌었고요. 감사했을 때 닫혔던 옥문이 열렸고요. 감사했을 때 불임의 여성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겠는데요. 특별히 너무나 힘든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심으로써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심으로써 여호사밧 같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임상 심리학자인 카렌 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 비롯된다. 감사가 회복될 때 은혜가 임하고요, 위기도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태도는 분명하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방인 나병 환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몸에서 나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이 사람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마도 십수년간 나병 때문에 격리되어 살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얘기도 못했고 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제일 먼저 가족이 생각나서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동안 격리되어 있으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걸 마음껏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또 친구들과 커피숍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뭘 했냐? 감사했습니다. 감사. 사실은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가서 완치 판정을 받는 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더 우선시했던 건 뭐였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던 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15절을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했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면요,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온 것, 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했던 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정들이 자녀만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한숨만 나오고 답답해합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애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었습니까? 힘들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걷기만 해도 감사했었습니다. 지금은 애가 공부를 지질이 못한다고 해도 사실 건강한 것만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같이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 애가 살아있기만 해도, 살아서 내 곁에 있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감사할 겁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었던 헬렌 켈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사흘만 볼 수 있으면, 평생 동안 소경인 내가 사흘만 볼 수 있으면 나는 첫째 날 나를 헌신적으로 가르쳤던 설리반 선생님을 볼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웅장한 자연의 기적을 감상하겠고요. 마지막 날에는 거리에 나가서 아름다운 물건들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이 사흘만이라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입장에서는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저녁의 노을도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물찾기 하듯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보물찾기 하듯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다들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하곤 했는데요. 그때 선생님들이 보물을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바위 밑이나 또 나무 틈,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보이는 데 숨기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못 찾을 곳에 숨기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물속이나 또 저기 높은 가지 위에 올려놔가지고 너네 못 찾았지 이러는 선생님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살포시 숨겨놓죠. 숨겨놨는데 애들이 나 찾았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휴, 더 깊이 숨겨놓을 걸 그랬네 이렇습니까? 아니죠. 찾았다고 그 기뻐하는 아이들을 흐뭇한 얼굴로 쳐다보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곳곳에 보석 같은 감사 제목들을 놓으셨습니다. 언뜻 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매일 보는 배우자고요. 매일 가는 직장이고 매일 하는 일이라서 그 속에 어떤 특별한 보물이 있을 거라는 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이만 바라보고 너무 건강에만 신경 쓰고 이렇게 한 군데만 몰두하는 바람에 다른 곳에 있는 보물들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게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만 보지 말고 주위에 다른 것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직장이라고 해도요,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보고 거기에 또 그 사람 속에 좋은 점도 있는 것이 아닌가 들춰보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보물처럼 빛나는 감사의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면 그렇게 매일 3개씩 감사의 보물들을 찾아내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것들을 찾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세기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 한 가지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당황스럽습니다. 속상하고 힘든 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만 하나님께 감사하곤 하는데요, 시험이 닥칠 때, 또 고통이 닥쳐올 때, 그때도 감사하는 울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과 고통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운데 봉사하는 저기 주차 봉사자들께도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분들, 또 안내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하시고요, 또 오늘 한번 배우자에게 나랑 살아줘서 고맙소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도 한번 감사하는 편지 한 통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따뜻하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울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